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과 자신을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비멜렉을 설명하기 위해서 9장 전체 총 57개의 절을 할애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두 명의 사사인 돌라와 야일은 성경에 단 2개, 3개 절만 기록된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대사사에 비해서 활약과 중요도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오늘 이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사사인 이유는 그들이 대단하지 않아서도 업적이 작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 돌라와 야일은 합쳐서 45년 동안 민족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보통 사람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그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사갈 지파 출신인 돌라는 사사 중에 유일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돌라의 집안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가문, 또 명문 가문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라의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돌라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아비멜렉이 죽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형제와 동족의 생명마저 빼앗았던 아비멜렉, 그가 만든 세상은 민족에게 상처와 혼란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3년 동안의 통치는 마치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수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고통이며 새로운 사사가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돌라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벌레, 지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자다 라고 하는 아비멜렉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대비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돌라는 벌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름처럼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라의 삶의 또 다른 특이점은 그가 에브라임에 거주하며 사역했고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의 풍습에서는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에 장사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사람인 돌라가 에브라임에서 활동했던 이유는 그곳이 아비멜렉의 근거지이며 분쟁이 시작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고 묻히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사라는 자신의 부르심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과 장소를 사랑했으며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평생을 헌신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요즘 말로 하면 MZ세대의 이직률이 45.5%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 중에 절반이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예전보다 어렵지 않게 직장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 달라진 사회적인 원인이 더 크겠지만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갈이 아닌 에브라임에서 사사로 살았던 돌라에게
그에게는 과연 이직하고 싶었던 순간, 자신의 활동지를 옮기고 싶은 순간은 없었을까요? 나고 자란 곳이 아닌 타향에서의 생활은 그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혼돈의 시기에 사사로서의 삶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섬과 같은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돌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에브라임에 살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했으며 평생 땀 흘렸던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돌라의 삶을 아주 짧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목회자의 특성상 사역지를 옮기는 일이 잦을 뿐만 아니라 또 저도 MZ세대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돌라의 모습은 존경을 넘어서 신기와 경외감을 가져다 줍니다. 외모와 출신과 능력, 실력이 대단했던 기드온, 아비멜렉, 또 우리가 후에 살펴볼 입다, 삼손과 같은 인물들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민족의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설교가 아니었다면 주목하지 않았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아비멜렉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고 23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안에서 돌라의 이러한 23년간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를 벌레, 지렁이 같다고 할지라도 벌레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세상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이 그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대단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사이며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작은 손길,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보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마저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세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라처럼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돌라에 이어서 사사가 된 야일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30명의 아들, 그들이 타는 30마리의 나귀, 야일의 마을이라 불리는 30개의 천막촌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탔다는 나귀는 당시의 귀족들의 이동 수단으로 지금으로 하면 고급 승용차나 스포츠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 매우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은 많은 자손과 부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야일이 30명의 아들을 낳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분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봇 야일이라고 불리는 이 성읍은 본래 출애굽 당시에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야일이 정복한 곳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때에는 그 수가 60개까지 늘어났던 큰 성읍들의 모임입니다. 사사 야일이 그 중에 30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고 아들들을 통해서 그 땅들을 다스렸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30명의 아들을 한 아내에게서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일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그것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경우처럼 왕자의 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야일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서 끝까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없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7번째 사사 야일의 삶은 이스라엘의 22년간의 평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생을 보게 되면 크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없이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일이 없는,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자녀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자신은 인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녀는 야일의 이름처럼 그 빛을 받아서 밝은 길로 걸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야일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자족할 수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물려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복입니다. 야일은 자신이 받은 그 많고 큰 복을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내 힘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과시하거나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30배로 불어나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오늘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만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와도 같은 자녀와 다음 세대, 또 세상에 우리가 전해주고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삶은 누구보다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전수해준 그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라와 야일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합쳐서 45년, 두 세대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라와 야일이 지키고 전수해준 믿음은 그들과 함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일 시대의 풍요가 복으로, 감사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말씀은 형통함이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받은 복을 복이 되게 하고 그렇게 받은 복을 계속해서 복되게 하는 책임과 노력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설명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대상이 복수, 그러니까 신에서 신들로 변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기본이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까지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이 총출동합니다.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들은 평화의 시기를 지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와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아람부터 블레셋까지 다른 지역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 거주하던 곳을 벗어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타 지역, 외국까지 가는 적극성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또다시 반복했을까요?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하면 풍요와 성공이 또 구원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명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한 그 이스라엘이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그 우상들을 믿는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고통과 압제뿐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빼앗기는 마치 사사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의 전문가가 되고 마음밭이 황폐해집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과 카타르시스만을 찾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복되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내 삶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이것만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복되는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과 같이 유명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비록 무명하고 벌레처럼 보잘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화려하고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지만 아비멜렉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남겨지는 이름은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삶, 받은 은혜와 복을 물려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정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상처는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널리 흘러가게 됩니다. 두 세대에 가까운 45년간의 평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큰 바다도 한 방울의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라와 야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이게 되면 세상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